반갑습니다. 지장 16경 1권에 안인부동 유여대지로 정려 신밀 유여비장이라 시위 지장왕보살이라 이런 이제 구절이 있습니다. 편안하게 인내하면서 어떠한 일에도 동요하지 않는 것이 마치 대지와 같고 정려가 매우 깊고 비밀스러운 것이 잘 감춰진 창고와 같다. 이러한 분이 바로 지장보살님이시다 하는 이제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에 안인부동유여대지라 이 대목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참는 그 인욕이 어떻게 되면은 어떠한 일에도 동요하지 않고 마치 대지처럼 큰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농사를 짓기도 하고 크게 뭐 파괴하기도 하고 새로 뭔가를 기르기도 하고 갖가지 행동들을 다 해도 대지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성질을 낸다거나 아니면 안갚음을 한다거나 하는 일이 전혀 없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서 만물이 생장할 수 있는 갖가지 물건들을 내는 것이 바로 대지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지장보살님의 인욕행은 바로 이와 같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했을 때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자신의 과거 인욕행을 밝히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서기 가리왕 할절신체 아어이시 무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하였느니라. 옛날 가리왕이 자기를 이제 자기를 따르던 궁녀들이 부처님 곁에서 법문을 듣고 있는 것을 보고 질투심이 나서 부처님께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물었을 때 저는 인욕선인으로서 인욕을 닦고 있습니다 하니 가리왕이 부처님의 신체를 하나하나 잘라서 끊어내면서 이래도 화가 나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괴롭히던 그 시절인데 그때도 나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느니라 하고 만약에 그때 나에게 아상 등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금강경에 나오죠. 응생진한이라 응당 성냄과 원한을 낼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가리왕에게 성냄과 원한을 내지 않았고 오히려 그때 부처님께서 내가 가장 이 성불을 하고 나면 가장 먼저 당신을 제도시켜 주겠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가리왕이 초존법륜경에 제일 먼저 부처님이시여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아야교진녀였다 하는 얘기가 이제 불경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 부처님, 지장보살님께서 내는 이 인욕행이라고 하는 것은 얘기를 잘 하자면은 금강경에서 내게 하는 것처럼 불생불멸의 도리에서 아상인상이 없는 상태에서 참을 것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일체가 허망하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 하는 지혜를 가지고 참아내기 때문에 대지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지장보살님의 인욕행은 이제 너무 높은 경지라 따라하기가 살짝 애렵고 이 유가사지론의 57권의 인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내용을 가지고
지장보살님의 인욕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것을 이제 잘 쫓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들을 좀 하겠습니다. 육아사지론 57권에서는 인욕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행상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인욕이라고 하는 것은 분노를 하지 않는 것이다. 누군가가 나에게 모욕을 준다든지 정신적, 육체적 괴로움을 준다든지 할 때 편안하니 참아내는 것을 우리가 인욕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인욕한다 하면서도 열받아 있는 상태가 참 많습니다. 내가 참아야지 하면서 허벅지를 바늘로 쿡쿡 찔러도 속은 부글부글 해가지고. 그래서 예전에 어떤 보살님을 보시니까 스트레스, 화가 조금 났을 때는 먹는 걸로 푸세요. 근데 진짜 많이 열받았다 하면은 식음을 전폐하시더라고요. 강제 다이어트를 잘 하시더라.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절에서 좀 다니시고 배우셨으니까 참아야 하느니라 하면서도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으니까 나중엔 이제 화병이 자꾸 생기세요. 화병이 생겨서 결론적으로 이제 스님들한테 와서 하는 얘기는, 스님 참는 게 건강에 도움이 안 된답니다. 앞으로 난 참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은 인욕이라고 한다는 것은 분노하는 모습이 없어야 된다. 우리는 분노하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기도 하고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혹은 좀 소심한 사람은 삐져가지고 일주일이 넘도록 말도 안 하고 이런 갖가지 형태의 모습들을 나타내죠. 저도 이제 얼굴에 감정이 잘 드러나는 편이라, 제가 이제 살짝 열받아 있으면 도반이 눈치채고 또 열받았네 하면서 이제 막 놀리는데, 이제 분노를 하게 되면은 어찌됐든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인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분노를 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욕이다. 나는 잘 참았다 하고 집에 돌아가서 구석진 곳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끙끙 앓는 것은 인욕이 아니다. 잘 참아낸 게 아니죠. 이제 참아내는 과정이라고 얘기한다면 좀 맞을 수 있어도 인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두 번째는 불보원이라고 해서 원수 갚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저놈을 언젠가는 내가 뒤통수를 한 대 시게 때려버리라. 아니면 좀 골창을 좀 세게 당하게 해버리라. 저놈을 이제 조금 더 심해지면은 저놈을 감옥에 쳐 넣어버리라. 이런 마음들을 자꾸 내죠. 이게 이제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생각을 내는 것인데, 인욕을 한다 하면서 우리는 저놈을 언젠가는 골탕 한번 먹였으면 좋겠다 마음을 꼭 품고 있으면서,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 인생은 타이밍인데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 이러면서 그 타이밍을 노려보고 째려보고 야려보고 한다. 그거를 우리는 인욕이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한 심불회악의라. 상대방이 조금 세거나 혹은 너무 좀 하찮거나 등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원수 갚을 생각은 내지 않지만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사나 두고 보자.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기를 바란다. 이러면서 악한 마음을 자꾸 상대방에게, 어떤 존재에게 자꾸만 품고 있는 것,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인욕한다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불분노, 불보원, 심불해 악이라, 이 세 가지를 잘 지키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인욕한다, 잘 참아낸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여기 이 육아사지론에서 10가지 인욕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인욕의 10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수원해인이라, 이미 받았던 원한과 해침을 잘 참아낸다. 우리 인생에서 이제 많이 또 문제를 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과거에 나에게 원한을 품고 나를 해친 적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잊어먹지 않고 되새김질을 꾸준히 하면서 자기를 꾸준히 열받게 하고 꾸준히 해치려고 하는 마음을 자꾸 키운다. 근데 그런 것들을 참아낼 줄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현전원해인이라, 현재 눈앞에서 나한테 아주 사나운 짐승이 달려들듯이 달려드는 원수와 그래서 나를 해치려고 하는 대상들을 쫙 보면서 참아낼 줄 알아야 된다. 이 겁이 많은 사람은 겁을 잔뜩 먹을 거고, 본인이 담대하거나 힘이 세다 생각하면은 그 즉시에서 맞받아치면서 그 상대방을 제압하려 하거나 갖가지로서 그 원수로서 해치려고 하는 것을 참지 않고 바로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많이 이제 행동을 하는데, 그때 저 사람이 왜 화내는지, 무엇 때문에 화내는지를 분명하게 잘 파악해서 지혜롭게 잘 참아내는 것이 현전원해인이 되겠다 하고요. 그 다음에 료공원해인이라, 나중에 나에게 원수를 맺고 나에게 해침을 할 것 같다 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잘 참아내야 된다. 이제 뭐 소소하게는 그 벌이나 나방이나 뭐 이런 벌레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게 해서 자기는 예전에 뭔가로 고생한 트라우마, 기억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전방에 한 1m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나타나도 두려워가지고 저놈을 빨리 때려잡아 죽여야 된다 이러면서 그것을 참지 못하고 막 한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지간해서는 사람이 가만히만 있으면은 지가 알아서 날아다니다가 이제 떠나는데, 물론 이제 전생에 원한이 강하게 잡혀져 있으면 와서 좀 괴롭히기는 하겠지만서도 특별한 마음에 일어남이 없고 동요가 없으면 대체적으로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지나가게 되어 있는데, 미래에 나에게 원수를 갚을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에 자기가 먼저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 네 번째가 이게 조금 애매한데요. 요익원증이니라, 원수와 정오를 더욱 이익되게 하는 것을 참아야 된다.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조금 더 찾아보니까 육아사지론 약찬이라고 하는 데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거에 해당이 된다, 이런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냥 가볍게 생각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이 왼수야 하면서 구박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왼수야 하면서 뭔가 마음에 안 맞게 계속 행동하고 있긴 하는데,
그 사람이 왠지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내 이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나와 뭔가 핀트가 안 맞는 행동을 자꾸 하게 되면은 열받는다 하거나 아니면 안 맞는다 하면서 피할 텐데,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러면은 그 좋아하는 감정 때문에 나랑 다른데 왠지 재미가 있네, 좀 참아줄만 하네 하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고통을 고통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참아주면서 더 그러한 행동을 하게끔 하는 일들이 있다. 이제 원한과 미움을 자꾸만 증가시켜서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참아내는 것이 유익 원정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손해 친우인이라, 친한 벗을 손에 입히는 것을 참아내야 된다. 이거는 친한 벗 혹은 일가 친척, 부모, 자식 이런 사람들한테 화를 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이 부모님이 다른 형제들한테는 화를 안 내는데 저한테만 그렇게 꼭 화를 내더라.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다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챙겨주시는 분은 그분이 제일 잘 챙겨주는데 그분한테 화를 내요. 그러면서 왜 자꾸 저한테 화를 냅니까? 이러니까 내가 니한테 화를 안 내면 누구한테 화를 낼 수 있겠냐. 근데 화를 받아내는 대상은 그 화가 자꾸 소화불량에 걸려서 자꾸 꺽꺽대고 있는데 거기다 계속 화풀이를 하면 잘 했던 사람도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도 스스로는 그래도 나랑 친하고 나를 잘 아니까 이 정도는 참아주겠지 하면서 친한 벗을 자기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삼아서 자꾸 화를 낸다 하는 거죠. 그러려고 자꾸 그렇게 해서 원수는 자꾸 늘리고 친한 벗은 자꾸 줄이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방향성을 참아내야 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일체원해인이라, 일체의 원해가 원소되고 해침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인연들을 다 참아내야 된다 해서 앞서 얘기했던 5가지를 모두 통합해서 얘기한다라고 하고요. 7번째는 일체인 원해인이라, 일체 원해가 되는 원인에 대해서 잘 참아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이 원망과 해침이 비롯되는가, 그리고 내 마음 속에서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는 자리들을 자꾸만 살펴서 잘 알아가지고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잘 참아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8번째는 수교 원해인이라,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 원해, 이 원한과 해침 받는 것을 잘 참아내야 된다. 그냥 조금 단순하게 보자면은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강의를 할 때는 잠이 안 오는데 남 강의 들을 땐 그렇게 졸립더라고요. 이제 가르침을 받는데 그 가르침을 받고 자기의 이제 학업을 증진하고 자기의 생각을 잘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자꾸만 방해하는 요소들이 자꾸만 있습니다. 자기 심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고 외부적인 요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자꾸 이제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일으키려고 할 때 그런 것들을 잘 참아내야 된다. 그 다음에 9째는 택력 원해인이다. 택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리는 힘인데요.
무엇을 가리느냐? 이 가르침을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자기 인생에서 자기에게 습관되어진 것에서 내가 반복적으로 겪는 갖가지 일들에 대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잘 깊이 생각을 해보다 보면은 요런 것은 해야 되고 요런 것은 하지 않아야 되고 요것은 멈춰야 되고 이것은 지속해야 되고 하면서 갖가지 일들에 대해서 잘 가려내는 힘들을 자꾸 기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자꾸 힘을 기르게 하는데 우리가 업장이라고 하죠. 자기의 업이 부처님 수행을 하는데 장애를 일으킨다 하듯이 그렇게 이 가리는 힘을 가지고 열심히 수행 정진하려고 할 때 자기를 자꾸 장애하는 갖가지 요소들에 대한 원해를 잘 참아내야 된다. 10번째는 자성원해인이라. 그래서 자기 스스로 성품에서 진여자성으로부터 이제 자기의 원한과 해침 이러한 것들이 일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참아내는 일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자성원해인은 앞에 안인부동 유여대지라 했던 지장보살님의 인욕행과 동일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인욕들을 우리가 이렇게 쫓아가야 된다 하는데 일단은 참아야 된다 하면 일단은 저희가 대체적으로 열받은 상태입니다. 네, 열받은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어른 스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걸 쭉 듣다 보니까 첫 번째는 열받게 하는 대상으로부터 거리 두기를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 상황이나 혹은 대상이 있으면 그로부터 조금 멀리 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제 화가 살살 천천히 사람마다 시간은 좀 다를 수 있지만 화가 서서히 이제 가라앉게 되고 좀 화가 좀 가라앉게 되면은 이제 슬슬 아까 열받았던 것을 이렇게 다시 생각하면서 이제 관찰을 해봐야 되는데요. 왜 나는 거기서 열받았는가를 이제 살펴보는데 가장 첫 번째로는 우리가 상대방이나 혹은 그 상황 자체에 대한 이 자기가 정해놓은 선 혹은 욕심 이런 것들이 이제 바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금강경으로 치면 이제 아상이 있으니까 열받는 일이 있는 건데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자꾸 살펴보면서 꼭 이러한 욕망과 이러한 선을 가지고 있어야 됐던가 이것이 옳은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에 이러한 비슷한 상황, 비슷한 상대가 왔을 때는 한번 잘 넘겨보자 이런 생각들을 이제 좀 해야 되겠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참는 힘들을 자꾸만 늘려가야 되겠다. 그냥 참는다 해가지고 화병 생기는 참음은 인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롭고 원만하게 참아야 된다. 이제 저도 잘 모르다 보니까 오늘 법문 하기 전에 열심히 예전 어른 스님들 법문을 쭉 찾아보고 있었는데 종범 스님께서 금강경 강의하시면서 그 얘기를 이렇게 하시대요. 처음에는 감수인욕이라 이제 감당하면서 참아낸다 하는데 우리가 자신한테 이익이 있다 싶은 거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잘 참아내는 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참는 힘을 자꾸 길러내야 된다. 자기 승질내로 화를 내고 사람들과 부딪히고 다투고 애쓰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 손해를 입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잘 성취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들은 잘 참아내고 견뎌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일들이 있다. 그러한 것들을 잘 살펴가지고 이 인욕을 잘 해야 된다. 근데 이제 확실히 이제 그 어른 스님들이 조금 달라서 어른 스님들이 그런 얘기들을 좀 하십니다. 예전에 한 10년이나 20년이나 30년 전에 그 사람한테 화를 냈다면은 계속 미안해 했을 텐데, 그때 화를 안 냈더니 지금은 그 사람을 보면 참으로 편안하고 마주보고 웃으면서 대화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시는데, 감수 인욕, 그 당시에 뭔가가 인욕을 하면은 자기에게 이득이 된다. 근데 이제 어른 스님들은 그 순간에 참아서 얻어지는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까지를 내다보는 안목으로서 인욕행을 하셨다. 이런 얘기를 또 하시고, 두 번째는 불수 인욕을 얘기를 하시는데, 다른 사람이 욕을 하거나 비방을 하거나 비판을 한다 했을 때 자기를 이렇게 돌이켜 봐서 자기에게 그렇게 얘기할 만한 요소가 있으면은 쿨하게, 저 상대방이 지금 화가 나서 입에서 나온 대로 주절주절 거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한 모욕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누군가 나에게 와서 당신은 바보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지금 바보 같은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냥 저 사람이 저렇게 떠들고 싶구나 하면서 참아내거나 하면서 그것을 전혀 대수롭지 않게 딱 받아 넘기면은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고통이 발생이 되는 일들이 없게 될 것이다. 이제 예전에 어떤 스님하고 어떤 학생하고 말싸움을 하는데, 학생이 스님을 열받게 한다고 스님은 바보, 천치, 똥구멍 뭐 이러면서 이제 갖가지 스님을 막 놀리려고 하는데, 스님이 나는 바보, 천치, 똥구멍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스님이 대수롭지 않게 받아 넘긴 다음에 그 학생한테 너도 바보, 천치, 똥구멍이다 이랬더니 그 학생이 그걸 못 받아들여서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막 열받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일이 없는데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 뭐 두서없이 인욕에 대해서 이래저래 얘기했지만 우리가 아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서 참는 행동들을, 인욕행을 힘이 닿는 대로, 어거지로 해서 이빨 빠지고 병 걸리고 화병 걸리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기가 닿는 힘대로 인욕행을 실천하면서 지장보살님의 안인부동 유효대지에 가까워지도록 잘 노력하면서 살아가시면서 각 불자님들에게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바라옵니다. 감사합니다.